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소리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며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는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소원껏 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주기도문이라는 거 소위 그러는 것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소위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뭐 다 외우니까 성경을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님께 그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그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불교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자기에게 뭐 해달라는 거. 이거는 이거는 종교인들의 기도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세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옛날 개혁해 보면 나라의 임합시며 그러게 되는데 나라의 그러니까 이름은 나라가 뭔지 모르죠. 아버지의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킹덤이 임하시옵소서. 아멘.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킹덤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 아버지의 뜻이,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종들이 기도할 때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죠. 그의 나라도 kingdom, thy kingdom. 그렇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thy righteousness. 그것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가 사는 새 예루살렘 가 사는 이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초림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반쪽 신앙이에요. 하늘밖에 모르고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내려와가지고 휴거됐다가 내려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아내들로서 신부들로서 그 다음에 특별히 열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고 우리들은 이방을 유업으로 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한번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젖어왔던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즘은 중세 암흑시대보다 더 깜깜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깜깜해요. 시편 2편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시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시대 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막 그냥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했죠. 이 예언을 가지고 이루어진 걸 얘기했어요.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가 한데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예루살렘이죠.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이게 누굽니까? 내 왕이 앞으로 오실 주님이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건 뭐죠? 성육신하신 주님을 여기 예언하는 거예요. 성육신하는 주님을 여기 예언한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우리 주님한테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왜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땅 끝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준 거예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항상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준 이방 유업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요. 그랬죠? 공동상속자들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광으로 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이 전부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육신에서 오신 주님이 하신 사역이 있고 성령께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신 사역이 있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은 올라가시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인자로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하늘에 우리가 올라갔다가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내려와서 1000년을 이 땅에서 우리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새 예루살렘이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영원히 살기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60년, 70년, 80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시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사서 얻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써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거고, 우리 속은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흠 없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느냐? 점 없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은 씻어서 우리 속을 깨끗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가져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시편 2편 계속해서 보면은 9절,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가면 뭘 합니까? 통곡의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그 사람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러고 왜 합니까? 그 통곡의 벽이 뭡니까?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의 일부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냥 오소독스 그 유대인들,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수염을 기르고 새카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그걸 알고 가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물론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에베소 1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뜻을 모르고 기도를 전부 자기 필요한 것 기도하고 종교인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것은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너희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나 모든 새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들은 짹짹거리고 아침마다 짹짹거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새벽에도 보면 짹짹짹짹거리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아, 깨달아라 깨달아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뭐 할 게 더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라 할 게밖에 더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증거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서, 저도 구원받자마자 그걸 써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놨거든요. 그걸 써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그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신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들어가 보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모델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것을 그가 예언하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구덩이에 빠쳐져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뭐라 그랬죠? 에스겔은 부인이, 너 내일 아침에 네 부인이 죽을 거니까 울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그 피와 눈물이 없었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준비하기 위해서 피와 눈물이 없었다면은,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말씀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거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우리가 편안하게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맘만 먹으면 마음껏 죄를 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주님 마태복음 6장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까마귀와 참새보다도 믿음이 없도다. 저 물고기보다도 믿음이 없도다. 오직 하면 까마귀를 보라 그랬을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북서 탈북한 사람 그 간증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우리 손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그거예요. 그 양반이 아주 캐치를 잘한 거예요. 보통 뭐 탈북한 사람들 뭐 다니면서 뭐 남한테 자꾸 얘기해가지고 돈이라고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하면 까마귀를 보라. 공중에는 너희는 까마귀를 보라. 이거 하나 말씀. 그 말씀이 하나 딱 와가지고 까마귀만 보면 되는구나. 까마귀가 굶어 죽으면 나도 굶어 죽을 것이고, 까마귀가 살면 나도 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경험해봐야라.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 물질계에서. 제가 보니까 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준 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전부 거꾸로 가요. 전부 거꾸로.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마겐들 쏘은 거예요. 진짜 경제학이 이 성경에 있더라니까. 진짜 돈 버는 비결, 먹고 사는 비결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세상 사람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진짜 먹고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참 우리가 볼 땐 비참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이 옛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킨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바로 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전합니까? 너희가 이러다 먹힌다. 바벨론, 진짜 바벨론인 거예요. 바티칸에게 먹힌다 말이죠. 이거를 전한 마지막 환란 때 나와서 복음을 전한 모세와 엘리야의 유형처럼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예레미야 이 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환란 때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주님이 그랬죠.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침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왜 예레미야가 거기 나옵니까?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부을 진노의 잔,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 때 모든 민족에 부을 진노의 잔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또 다시 나타날지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뒤에 가보면은 어떤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똑같이 된 하나님의 종이니 내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다니엘인지 예레미야인지 하여튼 하나님의 종이 다시 나타나. 그들도 분명히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구약 성도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고, 단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해서 내가 주님과 오늘도 통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마디 기도가 중요한 거지요. 중언부언 똑같은 기도가 소용없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나 뭐라 했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줄 아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한국 같은 데 보면은 새벽 기도가 뒤에 미어 터지는 때는 언젠가 하면 입학시험 볼 때. 그때만 뒤에 미어 터져요. 그거 전부 그냥, 꼭 불교에다가 부처님 앞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조건부로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금식할 때도 보면 내 문제 가지고 금식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 50장하고 5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아볼 수는 없군요. 50장 먼저 좀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5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거구나. 예, 주님이 왜 이래서 오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쭉쭉 읽어가기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그냥 읽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22절 전쟁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그 땅에 있도다. 어찌하여 온 땅의 망치가 온 지구예요. 온 땅이라는 것은 지구의 지구. 여기 위에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더 랜드로 돼 있어요. 영어로. 이거를 왜 번역을 그렇게 하나 몰라. 더 랜드는 그 땅이 맞는데 23절에 그 온 땅일 때는 홀 어스로 돼 있어요. 그럼 온 지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 이 번역한 사람들한테 왜 지구를 땅이라고 번역하느냐고. 지구라고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지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달을 텐데.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지구 위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명히 어스는 지구죠. 23절 어찌하여 온 땅의 망치가 둘로 쪼개져서 부러졌을까? 어찌하여 바벨론의 민족들 가운데서 폐허가 되었을까? 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또한 잡혔으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네가 발견되어 붙들렸으니 이는 내가 주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주 오래전에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앞으로 지금 현재 있지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벨론, 이 세 개는 정말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두 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이죠.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영이 오리라 했지만은 지금 있느니라.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한 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24절 오 바빌론에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또 잡혔으나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네가 발견되어 붙들렸으니 이는 네가 주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주께서 그의 무교고를 열어 그의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셨으니 이는 이것이 갈대아 땅에서 하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은 벨사살 왕 때에 메데나라 다리오한테 망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무기고를 열었다 그랬죠. 이건 앞으로 환란 때 재림할 때 할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26절 먼 병경으로부터 그녀를 치러오고 그녀의 창고를 열고 그녀를 쌓아 올려 그 바벨론을 여자라고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은 창녀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더기 같이 하고 그녀를 진멸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라. 그녀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그들의 날 그들의 감찰의 때가 왔음이니라.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복수 곧 그의 성전의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라. 바빌론을 대적하여 궁수들을 다 부르라. 활을 당기는 너희 모두는 그 주위를 둘러 진을 치라. 아무도 거기서 피하지 못하게 하라. 그녀의 일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가 행한 모든 것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이는 그녀가 주를 거슬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대적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계시록 18장 공부했지만은 그녀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요 그대로 두고요. 계시록 18장 18장 5절 보면은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이게 조금 소리가 나네. 울리는 소리가 나네. 그래서 6절 보면은 내가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30절 보면은 예배냐 50장 30절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녀의 청년들이 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며 그녀의 모든 전사들도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오 너 지극히 교만한 자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는 네 날이 왔음이니 곧 내가 너를 감찰할 때라.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으나 아무도 그를 일으켜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50장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51장 거 보세요. 51장 1절부터 보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빌론과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칠 것이며 키질하는 자를 바빌론에 보내어 그녀를 키질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리니 이는 고난의 날에 그들이 주위에서 그녀를 칠 것임이라. 활 쏘는 자와 갑옷을 입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향하여 활 쏘는 자는 자기 활을 당길지니라. 너희는 그녀의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너희는 그녀의 모든 군대를 완전히 멸하라. 죽임당한 자가 갈대인들의 땅에서 이같이 쓰러질 것이요 찔림을 당한 자들은 길가에서 쓰러지리라. 이는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려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나오죠.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죠.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계시록 18장에도 나오죠. 모든 민족이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지금 사실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 미칩니까? 요즘에 크리스마스 때 미치죠. 크리스마스 때 미칩니다. 바벨론에서 만들어놓은 바알의 생일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은 가을쯤 나서는데 둔갑을 시켜가지고 딱 둘을 매치시켜놓고 이방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취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인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요. 이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타로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날을 정해가지고 그때도 또 돈을 번다고요. 전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나왔고, 이 바벨론의 모양이 지금 이 바티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바티칸이 이제 다시 바벨론이 됩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바벨론이 또 나왔냐? 바벨론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바벨론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히슬롭이라는 영국 사람이 쓴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서점에 가면은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안디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두 바벨론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영국에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쓴지 몰라요. 8절 보면은 예레미야 51장 8절,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그녀의 아픔을 위해 향유를 쓰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였으면 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창공에까지 올려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쏘은 줄 알고, 환란 때에 쏘은 줄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쏘은 줄 알고 다 이스라엘로 모이는 거예요. 그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니엘 7장에 있는 것처럼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지금 마치 미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돌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후 3년 만에 도망가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그들을 따라갈 때 도망다니면서 그저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에 셀라셀라 하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가 환란 때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군요. 2장만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물론 옛날에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 슬픔도 있지만은 정말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고통받을 때에 그 모든 환란 때 일어날 일들, 그 부르짖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2장 1절,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진노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께서 진노 중에 유다의 딸의 요새들을 헐어 엎어사 땅바닥에 던지셨으며 그 왕국과 그 고관들을 더럽히셨도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주의를 삼키는 타오르는 불꽃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같이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죽이시고 불같이 진노를 쏟으셨도다. 주는 원수처럼 되시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셨으며 주의 경관 요새들을 파괴시키시고 유다의 딸들에게 애곡과 애가를 더하셨도다. 또 주께서는 주의 성막을 동산의 장막인 양 낭폭하게 지어버리셨으며 모이는 장소들을 파괴하셨도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명절들과 안식일들을 잊혀지게 하셨으며 그의 진노 중에 분노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제단을 허시고 그의 성소를 증오하사 궁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니 원수들이 주의 전에서 소리를 내미 마치 엄숙한 명절의 날과 같도다.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줄을 펴치사 파괴하시면서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누벽과 성벽으로 비탄하게 하시니 그들이 함께 쇠잔해졌도다.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고 주께서 그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꺾으시니 그녀의 왕과 고관들은 이방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도 없고 선지자들도 주로부터 환상을 얻지 못하는도다.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로 몸을 둘렀으니 예루살렘의 처녀들도 머리를 땅에 내려뜨리는도다. 내 눈이 눈물로 새약해지며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함이라.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 졸도하는도다. 아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부상자처럼 졸도할 때 그들의 혼을 그들 어미의 품에 쏟으며 그들 어미에게 말하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나이까 하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오 예루살렘의 딸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 그럴 때는 이제 서기 70년만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년 되면은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고, 두 번째 너희 자녀가 뭡니까? 앞으로 환난 때에 너희가 나를 죽인 대가로 이 피를 내 자손에게 옮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대가로 너희 자녀들이 고통받을 것을 위하여 울라.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증거하랴?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하라? 오 시온의 처녀 딸아, 너를 무엇에 빗대어야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이는 네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미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네 선지자들이 너를 위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네 죄악을 찾아내지도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다만 거짓 경고들과 추방의 명분만을 너를 위해 보았도다. 지나가는 자는 모두 내게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에게 야유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요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던 성읍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야유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로다.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주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셨던 그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주께서 무너뜨리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내 원수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으며 네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너는 밤낮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쉬지도 말며 네 눈동자도 쉬게 하지 말지니라. 밤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경점이 시작될 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고 모든 길 입구에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실신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내 손을 들어 올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때 당한 고통은
옛날에 당한 고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주스 포 지저에서 뉴스레터가 왔는데 보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이 어떤 다른 도시에 가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만나보고 네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극진히 모셔가지고 호텔에 잘 모시고 교회에 인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여튼 이 미국도 여기 도시에서 주스 포 지저스 그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6월절 그 자기들 행사를 할 때 그때 가가지고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사실은 1967년에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됐죠. 언제 회복됐어요? 6.1 전쟁, 모세 다인을 통해서 했던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됐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이방인들은 점점 멀어지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때가 다 된 거죠.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는 전 내용이 바로 환란의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가 전부 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아마 다들 항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듭나게 해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환란 전에 우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 정말 철저하게 연단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그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로 마음이 청결하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누가 주의 산에 오르겠나이까,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굴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굴까,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나오죠. 정말 연단할 때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엔 좀 뜸합니다만은, 비행 접시가 나타났다, 빛이 찬란하고, 거기서 누가 나오고, 만나고,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그게 미궁 속에 있지, 아직까지도, 그죠?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빛 가운데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속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저거 비행 접시다 이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 휴거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탄이가, 우리가 휴거가 돼도 사탄이가 속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보면 사탄이가 하는 게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빛 가운데 우리가 휴거될 때요, 그거 비행 접시 나타났어서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탄이가 미리 다 준비해 놓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 땅에서 벌써 그러니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갈대아 땅 바벨론에 가서 본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 그때 본 겁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앞으로 큰 바벨론을 상징하니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스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는 있는 네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네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들의 얼굴들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그들이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섬광이 나타남 같더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친히 보호자가 내려오는 거죠. 보호자가 내려오는 것으로 여기 바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접시 모양의 병 걸 거예요. 아마 빙빙빙빙 돈다고 그랬잖아요. 바퀴가 달렸다고 그랬으니까. 참,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고, 우리가 36장 나보고요. 에스겔 36장. 36장 16절 보겠습니다. 아, 1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장 16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본토에 거할 때에 그들 자신의 행위와 그들의 행실대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의 행위가 내 앞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의 불길함과 같았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땅 위에 흘렸던 피와 그들이 더럽혔던 그들의 우상으로 인하여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부어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여 이 이방 중에 그들을 흩었으니 그들이 나라들 속에 분산되었도다. 그들이 이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이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인데 주의 땅에서 내보낸 자들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유대인들 어디 가든지 관세 받지 않습니까 지금?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율법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을 또 죽여서 그 피를 거기에 쏟아봐야만 땅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하물며 사람을 죽여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피를 갈보리 땅에다 쏟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피가 흘려지는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 21절 보세요. 21절 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졌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죠.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은 왜 화가 나요? 내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목사들이 뭐 잘못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떨 땐 그래, 우리 아들이 진짜 아빠 나 사랑하냐고 그래요. 진짜 나 사랑하냐고. 벌써 안다고요. 이 1세들 교회에 오면은 아이들이 벌써 알아요. 체면치레 하는 걸 알아요. 체면치레. 체면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남들이 무슨 얘기하냐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애들이 벌써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세교에 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도 이게 사랑보다도 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써 알아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얼마나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대하지 않으면 저들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나의 자녀가 되고 그러지 않았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사도행전 15장 가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불결한 죄를 씻는 셈을 열어준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죠. 그렇게 씻어주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씻어주는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은혜예요. 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8절에 보십시다. 베드로가 깨달은 걸 여기 증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우리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율법이죠, 할례,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단이에요, 이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겔 다시 36장 29절 보면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